네, 오늘 말씀 제목은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맛있는 라면이죠. 네, 주와 함께라면. 네, 오래 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빛, 불, 상처인데요. 빛은 빨리 청산해야 되고 또 불은 신속하게 꺼야 되고요. 상처는 빨리 아물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나 큰 상처로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제게 다시 일어서 힘을 주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처는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상처인데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상처도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람 마음은 아주 섬세하고 또 여려서 말 한마디에도 또 몸짓, 눈짓 한 번에도 흔들릴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요. 또 마음과 미움과 섭섭함은 물론이고 또 분노와 또 복수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아물지 않으면 사랑과 존중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이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저희들이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서는 것은 상처를 얼룩진 또 많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왜곡된 사랑을 받았고 또 편애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고요. 그 미움의 강도는 굉장히 셌고 살기를 느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웅덩이에 빠지기까지 하는 그리고 나중에 팔려가기까지 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 같았으면 막 이런 점점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봅니다. 또 요셉이 또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또 그 가운데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생겼고요. 순결한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힘 있는 자의 그런 어떤 세상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정말 저 같았으면 상처를 1000번, 10,000번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가진 고생 끝에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저는 딱 그날이 되자마자 딱 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장군 그 아내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형들이 생각이 나서 당장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들 그런 상상 많이 해보지 않으세요? 막 어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어떤 나에게 힘듦을 주었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되면 꼭 무엇을 해주고 싶어라는 그래서 막 힘을 기르고 내가 막 부자가 돼야지 막 이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많은 상상을 많이 안 그러신가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저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상상을 조금 좀 이렇게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보면서 참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근데 그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당신들이 날 보낸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은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요셉은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요셉은 상처받은 일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에게 흉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가 흉터가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 흉터는 누가 보게 될까요? 내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그 흉터를 계속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그런 그때는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정말 상처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흉터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얼마든지 흉지고 이 흉터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아픔으로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을 보호해 주셨고 그러한 상황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한 앞에 첫 번째 말씀은 노예로 일할 때였고 두 번째는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라고 자긍심을 이렇게 주면서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 또 세상으로부터 그를 분리해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보호막이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있고 부유한 야곱 또한 요셉의 삶을 완전히 상처에서부터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누군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는데 먼 길 떠나고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고 죄수가 되고 또 그래도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 다른 어떠한 종류의 이 조건들의 보호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 많은 세상 앞에서 흉터 없이 자라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요셉은 상처가 흉터로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은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의 승리는 늘 저희들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여서 마음이 지쳐가는 것이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어떤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총리까지 된 그 순간에 그가 막연히 기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결혼하여서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하는 과정이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와 기쁨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삶의 소소한 성취들,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이 요셉에게 요셉의 삶에 주어지는데요.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이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를 높이시고 복주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요셉의 삶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유치원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늘 그것에 대해서 강권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사실 포기함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함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신학의 길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 다른 교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끝까지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내비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해에 기도만 하면 제 입에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맡기시는 일은 무엇이든 순종하며 하겠습니다라고 제 입에서 늘 그런 기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의 말씀을 딱 제가 깨닫고 난 뒤로 저는 저를 다른 교회에 보내시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좀 겁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날 또 신학대학원을 제가 입학 통지서를 받은 그날 또 제가 경영하던 유치원에 또 이렇게 제가 계약이 되어서 제가 그 유치원을 또 그만두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제가 생기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신학의 길을 그 길로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아시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그 회사로 들어와 줄 것을 또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회사로 한 번도 회사에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고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유치원은 제가 이렇게 정리는 하지만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어서 저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더 기뻐하시면서 저희 회사가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원장님 같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으로 오시면 더 든든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속으로 무슨 회사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를 하나님은 나한테 결국 말씀하지 않으려고 신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회사를 갈 수 없어. 이건 아니야 라고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찬양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 찬양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너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마음만 그냥 접어두고 공부하랴 또 유치원 정리하랴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나의 결단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 대표님이 저에게 예배 드리는 게 조건이죠 라고 저에게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11월 30일에 이렇게 유치원 인수인계를 끝내고 12월 1일 날 이제 그 회사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고 예배가 바로 드려졌을까요? 이 사람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네. 가서 회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회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또 해외에 또 이런 해외 법인과 또 이 국내에 있는 계열사까지 몇백 명의 이런 직원들이 다 회사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다 떠나고
정말 남아있는 직원들이 몇몇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직원까지 겨우 15명도 안 되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해 본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리고 막상 가서 부딪혀 보니 대표님과 저는 너무나도 이런 업무 스타일이 다른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 직원들이 떠나는, 뭐 다 배신하고 떠나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가지고 나간, 정말 회사에 갔는데 컴퓨터가 다 아무것도 저장이 돼 있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그런 회사의 상태였고, 또 그리고 도와줬던 많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대표님이 정말 많은 상처를 안고 그런 계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시고 늘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 남아있는 그 직원들이 똑같이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그런 집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직원들의 불안을 없애주고 또 부정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일에 몰두하면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한 가지는 대표님을 모두가 신뢰하면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제가 몰두하는 그런 것이 우선이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해외 사업과 또 이런 놀이학교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중단이 되면서 국내 유치 이렇게 사업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또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제가 아는 분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저랑 10년을 함께했던 또 우리 부원장이 또 그곳을 함께 와주어서 제가 그동안에 유치원에서 경영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회사 그런 영업 전략과 모든 컨텐츠 개발에 접목을 시키면서 회사가 유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부터 잘 준비되어 있던 어떤 회사인 것처럼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가 다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의 이미지가 정말 체계적인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변하게 되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이런 컨텐츠가 좀 개발이 돼야겠다라는 무작정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고 다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말로 다들 거부했지만, 그래도 설득하고 해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정부 정책이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어떤 인재 양성의 방향으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정책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학교 사업에 정말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코딩 교구 보유회사 중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수업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회사가 국내 유일에 저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정말 많은 이런 저희가 교구와 컨텐츠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지금까지도 저희 회사만이 이렇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회사의 직원들 급여는 조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감사하게도 1인 3역을 다 맡아 해주면서도 서로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리고 대표님의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면서 하나로 뭉쳐가는 정말 좋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늘 무언가가 불안하고, 또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싫었고 무섭고, 그리고 회사 가는 것이 너무 부담되었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늘 함께할 것만 같았던 그런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 친구 원장들 또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남의 밑에 들어가냐, 왜 네 사업을 하는 게 낫지, 너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맞냐, 너 기도한 거 맞냐,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부터 시작해서
그냥 있었으면 우리 봐봐라. 그때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만큼 무엇이 커졌고 재산이 얼마가 되었고 막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그리고 제 앞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또 뒤에서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스카우트 됐겠지. 또 시작해서 뭐 여자로서 듣지 말아야 하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이 제가 유치 쪽에 있다 보니까 유치의 컨텐츠를 납품하는 이제 이런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원장들이 이제 거의 한 달이 건너서 다 알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없었고 혼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정말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많이 외로웠고요. 그래서 철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쳐가고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거기 왜 보내셨어요? 저 하나님 제대로 음성 듣고 간 거 맞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단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 단어를 딱 듣고 아 맞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예배였지. 제가 그래서 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월요일 날 이제 대표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저를 그 조건에 데려가셨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큰 소리로 지금 무슨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냐고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예배를 자기 시간을 내서 여기를 들어오겠냐고.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면 법에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하나도 상처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힘을 내어서 대표님 예배는 타협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 대표님이 거기에서 딱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네 라고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냐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딱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지혜의 말을 제 입에 빼어내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대표님 저는 지금은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시간을 쪼개서 직원들이 들어오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다들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점심시간 앞에 한 20분, 30분 정도를 먼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은 시간을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점심 때는 예배를 드리는 날은 대표님께서 직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이제 신우회를 조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2년 또 3월부터는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저희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새벽 예배 영상을 매일 함께 올리고 그리고 큐티 말씀 이렇게 셀라이프 말씀을 올려서 매일 아침에 나눔과 기도를 매일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는 또 그런 정말 지금은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던 그런 예배가 지금은 6명 빼고는 다 참석하는 놀라운 예배로 지금 드려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같이 굉장한 삶을 살았거나 또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회사로 보내시고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전에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또 다른 상처가 또 흉터로 되어서 제가 아파하지 않았던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힘듦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계시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제가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제가 엄청난 신앙과 또 그 신학의 깊이가 깊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거부했던 그 학교를 다니려면 산더미 같은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신학 서적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늘 숙제하느라 세상의 외로움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또 사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숙제하기도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는 매일 성경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제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과 또 사람의 말에 아주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또 배신을 당하고, 또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회사로 와서 1년 동안 정말 임원들이 저한테 단 한 번의 보고도 하지 않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전략과 계략들을 저에게 했지만, 그러면서 저는 또 더 많은 배신과 또 제 처지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멸감까지 더해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정말 탈탈 털리는 그곳에서 제가 살아갈 수 없는, 너무 약하고 상처가 깊은 딸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신학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저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숨쉬며 살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상처투성이로 전신갑주를 입으셨던 그 대표님이 이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상처받은 이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갈아입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났던 많은 직원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직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보호와 위로, 그 다음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와 그 목적의 그 의미를 밝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취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축적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과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체가 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더라, 이 확신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분석하고 해몽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밝히시고 알리신다는 것을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통찰을 얻게 되었고요. 그 통찰은 그를 발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는데요. 요셉의 삶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요셉은 다 같은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의 총무로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 그는 한 국가의 총무로 그의 스케일이 방대하게 커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셉이 나의 인생은 형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이런 삶의 시련과 역경을 지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받아서 도망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게 하시고 회사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참 싫었고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결과치는 뻔했거든요. 신학의 길,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나? 나 그런 길 너무 힘든 길인데 저 회사 너무 어렵고 거의 정말 부도 위기에 처한 저 회사를 하나님 가게 하신 저 길, 내가 정말 저 길을 가면 나 정말 쫄딱 망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부담이었고 제 계산법에 의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회사고 이런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큰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난 나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영혼 구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보내신 교회와 그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그 걸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와 함께라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답답한 삶의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 너무 많고요. 하지만 주와 함께라면 보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무슨 일을 감당하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흉터로 남아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상처를 준 원인들을 미워하며 아파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상처를 준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 그 시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신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성령의 그 터치하심, 그것을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느끼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